할렐루야. 네. 자, 오늘 시편 79편 1절로 13절은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고 성전이 불에 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젊은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 중에 하나님께 탄식하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자, 저를 주목해 보세요. 오늘 우리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 육체적인 고난도 있고 정신적인 고난도 있고 영적인 고난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고난을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누군가를 찾게 돼 있고 누군가를 의존하게 돼 있고 누구에게 나아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특히 사순절을 시작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내가 겪고 있는 고난,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육적인 고난이든 정신적인 고난이든 영적인 고난이든 고난을 당하는 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오늘 본문 속에서 해답을 얻으시기를 바라요. 자, 그런데 저는 1절부터 7절까지는 처절하고 비참함을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지금 내 모습을 보십시오. 지금 예루살렘과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성전이 다 죽음의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성전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초라하고 이렇게 비참하게 다 죽고 죽었는데 시신을 장사할 사람이 없습니다. 자, 사람이 최고의 비극은 죽었는데 장사 지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서 짐승처럼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이때 어찌하여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버리셨나이까라고 탄식하잖아요. 그런데 이 탄식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왜요? 자,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이 복음의 비밀, 복음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세임 얻으시길 바라요. 자, 지금 이 시인이 탄식하고 고백하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은 없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발견하고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우리 열조의 죄악을 기억하여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가 심히 천하게 되었사오니 주의 긍휼하심으로 속히 우리를 영접하소서. 자,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요.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런 고난을, 최악의 상황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자, 오늘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1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하신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을 벗어나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고요. 부르시는데 그냥 불러도 대답을 안 해요. 왜? 정신이 나갔기 때문에. 엉뚱한 데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찾으십니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을 않고 아무리 찾아도 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찾으시기 위해서 오라고 마지막 하시는 것이 징계입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또 히브리 기자는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때리는 거고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성전을 도리에 돌아다 남지 않도록 불사를 때 기분 좋으셨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자녀들이 포로 생활하는데 하나님이 즐거우셨겠습니까? 하나님도 피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시는 것입니까?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뭔 이런 아버지가 다 있어? 나 이러려고 나 낳았어? 이러려고 나 만들었어? 이러려고 나를 불렀어? 이러려고 예루살렘으로 불렀냐? 아니요. 오늘 우리가 이걸 보는 눈이 이 새벽에 열리시기를 바라요. 성경 몇 군데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징계하신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마지막 여기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그는 13절에서 그가 이렇게 처절하고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하나님께 끝까지 돌아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13절 읽을게요. 시작. 그러하면 주의 백성 곧 주의 기르신 양된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로 전하리이다. 아멘. 자, 처음에는 어땠어요? 네? 예루살렘이 황폐되어 있고 다 죽었고 다 끌려갔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현실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을 하고 울부짖고 하나님 영원히 우리를 버리셨나이까 했던 그들 입에서 마지막 절은요, 하나님을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로 전하리이다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요. 자, 그러려면 첫 번째, 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는가를 아셔야 되잖아요. 자, 우리 성경 한번 읽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자, 이사야 43장 7절 찾으셨나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다.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만들었노라. 아멘. 하나님이 왜 만들고 왜 나를 지으셨어요? 왜 나를 창조하셨어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그래서 소요리 문답 1문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거예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근데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라고 만들었는데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하면 이미 만드신 목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 칼을 요리하라고 만들었지 사람 죽이라고 만들었나요? 그래요, 그러네요. 권력을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만들었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쓰라고 만들었나요? 그래서 곁길로 가면 바로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당신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일하지 않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을 이 새벽에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이걸 깨달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과 나마저도 다른 짓거리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잘 봐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이 새벽에 일이 부르신 거예요. 그거이 에스겔서 34장 12절이에요. 내가 내 양을 찾고 계신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눈은 지금도 나와 여러분을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신 그 사람들을 찾고 있다니까요. 찾으셨나요? 에스겔서 34장 12절이요. 자, 읽겠습니다. 34장 12절 시작.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며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내 양을 찾아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지금 하나님은 그 어두운 데서 흐리고 캄캄한 데서 나와 여러분을 찾고 찾아서 건져내신 거라고. 믿습니까? 왜 나를 건져내셨어요? 왜 나를 찾으셨어요?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라고.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지 엉뚱한 짓 하면 안 된다니까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자, 그거를 알고 깨달은 자를 하나님은 아까 이사야 43장 4절 5절 보세요. 4절 5절 보시면 내가 그들을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하찮게 여기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무시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어떻게 취급하시느냐, 어떻게 여기시느냐. 나 좀 봐봐요. 저는 늘 노아와 같은 심정으로 일하고 있어요. 노아가 방주 지을 때 아무도 협조하지 않았어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미친놈 미친 짓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를 어떻게 여기셨어요? 4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신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자,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쳐다보지도 않아. 관심도 없어. 비웃고 조롱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믿습니까?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배로 여기고
존귀하게 여긴 명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몰라봐. 하나님은 나를 알아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힘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살만 난다니까요. 내가 누구라고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 자예요. 하나님이 나를 누구보다 특별히 사랑하는 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자. 그래서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네 생명을 대신한다. 아멘. 힘나시죠? 바로 이거를 깨닫고 이거를 가르쳐 주시려고 이 새벽에 부른 거라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떤 일이 해야 돼요? 자, 오늘 이렇게 처절하게 징계를 당하고, 자, 징계를 하신 목적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한없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고 지으셨는데 엉뚱한 짓하니까, 엉뚱한 길로 가니까 다시 제자리로 오게 하시려고 징계를 주셨단 말이에요. 자, 징계하신 목적은요, 죄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8절에 죄를 깨닫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8절 읽어요. 오늘 본문. 자, 8절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이제 알아들으셨죠?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만드시고 세우시고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렀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자, 다시요. 8절이요. 우리 열조의 죄악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죠? 우리 열조의 죄악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왜 돌리지 마라고 그러냐? 자, 우리가 심히 천하게 되었사오니, 심히 천하게 됐단 말이에요. 비참하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주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영접하소서.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믿습니까? 자, 오늘 세 가지 이유 때문에요. 자, 첫 번째, 여기 8절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주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속히 도우소서. 자,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긍휼, 하나님의 긍휼이 뭐냐? 히브리 말로 라함인데 엄마의 자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자, 봐보세요. 아무리 내 자식이 미운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하고 엉뚱한 짓을 해도, 사형수가 돼도 엄마는 어떻게 해요? 나는 전에 금식할 때 그 사형수 목사님이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울면서 간증하는 게 있었어요. 어머니가, 내 아들은 차가운 독방에서 겨울을 나는데 내가 어떻게 따뜻한 방에서 잘 수 있냐 하면서 어머니도 냉방에서 주무셨다는 거예요. 이게 라함입니다. 그래서 라함은, 긍휼히 여긴다는 그 라함은 내 뱃속에서 낳은 자식을 끝까지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버릴 수가 없습니다. 내 뱃속에서 나왔는데요. 10달 동안 내 뱃속에서 키웠는데요. 이게 긍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창조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시겠습니까? 내가 모자라다고요? 내 허물이 많다고요? 내가 실수했다고요? 내가 죄지었다고요?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그 긍휼하심을 깨달을 때 우리는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야 할 이유, 내가 오늘 또 하루를 열심히 힘있게 일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깨달으라고 징계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탕자가 깨달을 때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을 때 비로소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는 말은 자기 할 일을 아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제는 내가 아들이라 칭하지 마시고 종의 한 사람으로 나를 받아주세요. 품꾼의 한 사람으로 받아주세요. 이게 자기를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아들 자리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 품꾼의 한 사람으로라도 나를 받아주세요. 이게 뭐예요? 복음의 은혜입니다. 아멘. 복음의 언약입니다. 아멘. 돌아오면 하나님은 절대로 예면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찾고 찾으셨잖아요. 뭐 하시려고요?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게 하시려고요. 품꾼의 한 사람으로 일하게 하시려고요. 근데 우리는 품꾼의 자세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징계를 통해서 발견하게 하는 겁니다. 자, 깨달았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탕자는 죽을 때까지 아버지를 기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를 기뻐하라.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또 하나 발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9절에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자, 내가 잘못하면 아버지가 욕을 얻어먹는다니까요. 내가 실수하고 내가 죄를 지으면 아버지의 이름이 욕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자는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마지막입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하면 주의 백성 곧 주의 기르시는 양된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로 전하리이다. 자, 하나님은 왜 우리를 버리시지 못합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까? 나는 주의 양이 되기 때문입니다. 염소가 되면 안 됩니다. 가라지가 되면 안 됩니다. 주의 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5절,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다. 목자는 양을 위해서, 싹구는 양을 버리고 도망가지만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제 목숨을 버리노라 그랬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자, 다시 한번요. 저는요, 오늘 새벽에 이 성경을 읽다가 진짜로 감격하고 울었습니다. 자, 우리 아버지의 기쁨. 자, 아마 우리 안수 집사님
평생 동안 나로 인해서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모습 발견하기를 바라요. 나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언제 기뻐하셨는가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스바냐서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어떻게 할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소개하고 있어요. 자, 스바냐서 3장 14절로 17절입니다. 학계 스바냐, 학계서 다음이에요. 구약 마지막. 스바냐 학계 스가랴예요. 스바냐 학계서 앞에 3장 14절 읽습니다. 14절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고, 이제 징계를 거두었다고요. 왜요? 깨닫고 돌아왔으니까. 자기를 알았잖아.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될지를 알았잖아. 이제 네? 아버지 품에 있을 때는 아들이라고 손발 까딱하지 않았어요. 근데 가서 고생해보고 나니까 아버지 집에서 품꾼의 한 사람으로 일을 해야 돼. 이제 철이 드는 거예요.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아버지 집에 오니까 형벌이 없잖아요. 아버지 집에 오니까 고생이 없잖아요. 형벌을 제하시고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아버지가 있는데 무슨 화를 당해요? 원수가 어디서 감히 쫓아와요? 자, 이제 16절 그날에 시작.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기도하는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봉사하는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감사하는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찬송하는 손이 늘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아버지 집에 왔잖아요. 아버지 만났잖아요.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잖아요 지금. 자, 17절이 오늘 해답입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와서 내가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하고 아버지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 탕자가 집에 와서 새벽부터 마당 청소하고 집안 청소하고 집안 일하고 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아버지의 기쁨이 17절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17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자, 기쁨을, 그가 너로 인하여, 그가 돌아와서 아버지 마음을 알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나로 인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자, 이런 아버지의 모습이 기억나시나요?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시나요? 내가 어떻게 할 때 우리 아버지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겠어요? 아버지가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요란하게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렇지. 역시 너는 내 아들이야. 그래, 너 그렇게 할 줄 알았어. 그럼 그렇지. 잠잠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요?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나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 때문에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 이런 장면 기억해 보시라. 오늘 내가 뭘 하면 우리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잠잠히 살아가시며 즐거이 기뻐하시겠냐고요. 네. 이 자리에 나와 여러분이 서기 위해서 이 새벽에 하나님이 나를 찾고 찾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다. 아멘.
예, 나 여호와를 기뻐하라.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리라. 우리가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지극히 적은 거예요. 그러나 이 적은 것을 가지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내 자신을 기쁘게 하기보다 아버지를 먼저 생각해 보자고요. 아버지를 기쁘게 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그럼 그렇지, 역시 내가 잘 봤어, 역시 내가 너를 잘 만들었어, 역시 너를 내가 잘 지었어. 우리 아버지의 나를 향해서 이렇게 만족해 하시며 이렇게 흡족해 하시며 이렇게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 아버지께 이런 기쁨 드리면 안 될까요? 네? 이런 기쁨을 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